자, 어제 우리 여기 원장 목사님 제게 묻고 싶은 얘기가 뭐였죠? 창세기 6장 예. 4절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 네피림.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반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이 네피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네피림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에 서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안 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아버지.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뒤늦게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천사하고 내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남편의 이름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누구의 자손이며 이게 다 밝혀져야 이게 호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천사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천사가 아니고 누구냐?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가인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 이들이 1000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1000년 동안 가인은 불신자의 세계를 만들어서 살다가 1000년 후에 창세기 6장에서 서로 결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네피림인데 이거를 우리가 답을 찾으려면은 민수기 13장 33절을 찾아보세요. 그게 답이 나와 있어요. 네피림이 누군가? 13장 33절. 맞아요. 원장님도 빨리 이사장님도 빨리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느라고. 찾았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에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민수기 13장 33절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12사람 집합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이거 우리가 가보니까 막 산은 높고 고는 깊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막 아낙 자손인데 키가 장대하고 백설창 같은 창을 들고 있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큰일 났다 망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밤에 이 광야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 네피림이 누구라고요? 키가 크고 장대하고 창을 들었는데 백설체 같은 창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큰 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들이 또 나타났어요. 아낙 자손으로. 네.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인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인인 거는 알겠는데 이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흘러온 인간들이? 이게 가인의 가인의 후손이다.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 자, 오늘 어제 거 좀 연습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또 다른 메뉴를 오늘 한번 드려야 되잖아요. 그 다른 메뉴를 한번 드릴게요. 자, 이 직선 위에다가 신구약 성경 개론을 제가 요약을 해서 다 맛있게 요약을 요리를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맛있게 잡수세요. 아멘. 네. 이 직선 위에다가 신구약 성경을 딱 요리해서 올려놓으면
먹는 사람이 간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잖아요. 네.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뭐 백날 얘기해봐야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다 신학교 공부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최소한의 요약을 해가지고 딱 드리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셔서 그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가 인류 시조와의 언약입니다. 인류 시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죠. 노아가 왜 창조? 우리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니까 6장에 다시 재창조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 시조와의 창조를 1장에서 11장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아담하고 언약을 하세요. 이 언약을 하시는 것이 1장 28절인데 이게 자손, 첫째가 자손, 둘째가 땅, 셋째가 다스리라 했는데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 언약이 흘러가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흘러가는 것이 성경의 중심이고 핵심이다. 그러면 언약 속에 구속사가 다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속사만 알고 있었는데 이 구속사만 가지고 성경을 풀라니까 안 풀어지니까 신학교에서 조각 내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 속에 구속사가 포함이 있어서 이 구속사가 언약사를 가지고 같이 흘러가니까 성경에 쫙 길이 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걸 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다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담하고 이 세 가지를 언약을 했죠. 이 언약이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도 못 받아 누렸어. 그래서 언약이야. 그래서 이 아담의 언약이 누구한테 가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흘러가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12장에. 응?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 머나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깃발을 딱 꽂아놔. 깃발을 꽂아놓고 당신도 이 언약을 못 이루고 누구한테 언약을 계승시켜요? 이삭과 야곱에게. 이게 창세기 36장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시조와의 언약, 아담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 계승이 돼서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가 이게 칠판이 지어가지고 크게 못 써요. 이 언약한 아담에게 언약한 첫 번째 언약, 이 자손 언약이 여기에서 성취가 됩니다. 자손 언약이 성취가 돼요. 자, 그러면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되려면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겠죠? 생육과 번성. 이게 창세기 37장에서 요셉. 출애굽기 1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그 자기 배달하는 형제들한테 미움을 잔뜩 사게 만들어요. 그래야 그게 그런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받게 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깁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요셉이 되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야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참고 이렇게 하더니만 결국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 봐라 이렇게 성공을 했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카텐을 딱 제치고 났더니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났는데 생육과 번성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요셉의 그 성공, 세상적인 성공, 지위 이런 것만 우리가 얘기했고 그렇게만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 뒤에 있었어요. 세상이라는 카페는 딱 열어제치니까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아멘. 여기서 300만 명이 번성을 하잖아요. 응? 그 하나님은 이건 다 계획된 거예요.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다 이게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몰랐지. 용용 죽겠지. 이게 이 비밀을 대한민국에다가 하나님이 열어줬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지금 2020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열어줬다는 것은 아멘.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네. 축복입니다. 제가 내일 4월달에 미국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개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강의를 하려고 해요. 이미 지난달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4월달 이후가 된답니다. 그 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대요. 근데 제 목사님 내가 한번 계획에 목사님, 서 목사님 얘기 좀 하세요. 저 목사님 내가 미국까지요. 미국 내년 모시고 4월 간대. 이후에 미국 갈 때 한번 같이 멤버를 모시고 갈 할렐루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너무 잘하신다. 맞아. 참 너무 잘. 아 진짜 예. 불 받아가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옷 갈아입으려고 지금 갔다 오신 게 지금 땀을 흘렸어. 정말 잘했어요. 저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됐어요? 70. 형님 저보다 3학년 아래인데 아주 건강도 하시고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하시다. 감사해요. 저는 인재들을 자꾸 등용해서 써야지요. 아멘. 앞에 일하게 해야죠. 아멘. 네, 그래서 내년 아니, 4월 빨리. 이후에 계획을 한번 합시다. 네. 아멘. 뭐 예. 하나님도 그걸 이렇게 멤버를 만들어서 길을 열어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뭐 밴드 뭐 이런 또 멤버가 또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도 찬양 아멘. 미국 한번 갔다 오면 아마 세계적으로 할렐루야. 뜰 거야. 기회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생육과 번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애굽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시켜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하여 이렇게 우리를 고난의 불 속에다 집어넣습니까? 하고 막 옛날 조상들을 생각하니까 그때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미디안의 훈련 다 받아서 준비한 모세를 다 불러내시잖아요. 모세야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너희 백성은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모세를 딱 세우잖아요. 그 모세가 어느 하루아침에 불러진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 강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으신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유와 해방이 되지요. 자유와 해방. 해방. 이게 출애굽기 11장에서 18장까지 이 사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 속에 보면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세가 좀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요.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둬가달라고 생명록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막 이런 투정도 하잖아요. 모세가 너무 이 백성들이 그 노예만 하다 보니까 아주 못된 사람들이 다 돼버렸어요. 지금 민수기 11장에서 18절이에요? 아니 요게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11장에서 18장. 네. 그래서 해방이 모세를 앞세워 가지고 해방이 되어서 나옵니다. 어디로 나와요? 시내산으로 나오지요. 광야 시내산. 이 시내산 앞에가 신광야가 있고 또 그 위에가 바란광야가 있고 또 그 옆에가 수르광야가 있는데 가보니까 진짜
사람 못 사는데요. 이 광야는. 아마 나 같으면 하루만 갖다 놔도 죽을 걸 못 살 거야.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또 반대로 무지무지하게 춥고 이런 광야를 40년을 살게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어요?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표적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못 살았어요. 가보니까 그래요. 광야를 가보니까. 정말 척박한 땅에다가 그렇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못 살아요, 사람이. 풀 한 폭이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바람만 물만 나고 천지가 먼지가 날려가지고 앞도 안 보이고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이들을 자유와 해방을 시켜가지고 시내산에서 보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까지입니다. 여기 레위기까지. 그래서 이제 광야로 보내잖아요. 예? 광야로 보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호를 하십니다. 제가 얘기했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만나로 또 생수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보호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고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언약, 이 땅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땅 언약이 성취가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무슨 땅? 요단 동편 땅. 요단 동편 땅. 이게 민수기 31장에서 36장까지 이 요단 동편 땅을 접수해요.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어요. 이 요단 동편 땅. 그런데 왜 이 땅을 접수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조금 일찍 시작해서 제가 시간을 조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자,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가 에게해요. 여기가 이제 터키 남동부 쪽이죠. 이게 헬몬산이에요. 항상 눈이 이렇게 능선 팔구선에 하얗게 내려있죠. 근데 여기서 요단강이 흘러서 이 갈릴리가 있고 이게 사해바다가 있죠. 그리고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정말 저는 여기 가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정말 축복의 땅이구나. 다 광야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방 70km는 한국 땅보다도 더 기름져. 과일을 심어놨는데 그렇게 과일이 잘 될 수가 없어.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거기만 벗어나면 전부 광야야. 천지 사방이 아득하게 다 광야야. 광야에도 물만 주고 야자 대추나무만 심으면 이게 무성하게 자라. 한 나무에 대추가 1톤씩 달려. 와. 놀랍잖아요. 구덩이를 파고 물을 부어놓으면 물고기가 생겨. 와. 과연 축복의 땅이잖아요. 와. 근데 왜 저렇게 저주받았을까? 이제 이게 성경 속에서 다 나옵니다. 자, 여기 지중해고 에게해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카스피의 흑해가 되겠죠. 자, 여기가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고 옛날로 말하면 아스루예요. 아스루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고 여기가 레바논이고 그리고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흘러서 사해바다가 됐고 블레셋이 여기 있습니다. 블레셋. 여기가 애국이잖아요. 이 블레셋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야, 가시. 이 블레셋이 지금은 어떻게 변모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가 딱 사방으로 에어싸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한 개 동 같은 마을이 만들어져서 이 블레셋이 지금은 팔레스타인으로 변해 있어.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예?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이 성벽같이 그냥 이스라엘에서 쌓아놔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거 나오려면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못 나와. 이 블레셋이 지금도 눈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미디안이 어디냐?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여기가 미디안.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이 그 당시에 미디안이었고, 여기가 암몬이 있고, 여기가 모압이 있고, 여기가 아말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나라들은 전부 도시국가야. 미디안이 거대합니다. 이 미디안이 거대한 나라 속에 얘들은 새방새가 하는 거야. 도시국가로서. 응?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그 조상은 누군지 아시죠? 예, 노아. 노아가 아니고 저기. 저기 로세. 노. 그래서 큰 딸은 모압, 작은 딸은 암몬이죠. 네. 그런데 이 미디안은 과연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거 성경으로 할 때, 설교할 때도 또 강의할 때도 너무 우리가 신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1절로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막 장가를 한 번 또 가요. 예. 사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의 이름이 그두라라요. 그렇구나. 그두라라.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아들 6명이 태어나. 아이고 아브라함은 참 정력도 좋아. 이 노인네가 세상에 그 나이에 또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 6명을 낳았다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의 죽음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아. 목사님 그죠? 잘한다니까. 의사보다 더 잘 알아. 자기 몸은 자기가.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돼서 아들 6명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남겨요. 얘들아, 너희들은 절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요단 동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살아라. 왜 이게 못 들어가게 했을까?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여기를 가고 있잖아요. 이 벽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충돌이 생기면 다 죽잖아요, 형제간에. 큰 불상사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언을 남겨요. 너희는 여기는 절대 가지 말고 요단 동편, 여기가 동편입니다. 동편 땅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여기 와서 나라를 만든 것이 미디안이에요. 근데 아들 6명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인데 아마 그 아들이 리더십이 좋았던 것 같아. 우리 김미경 목사님처럼. 가자, 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와서 미디안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요단강 동편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 모압이 자꾸 찝찝거려. 암몬도 찝찝거리고 미디안도 찝찝거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발람 얘기 들어봤죠? 예. 발락은 왕인데 모압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지. 그래서 자꾸 저주를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 저주하지 마. 이렇게 저주 못했잖아요. 저주는 못한 대신 미디안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귓속말에다 소원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미녀를 동원해가지고 두령들을 다 타락시키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가지고 250만 명이 죽어버렸어. 여기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안 되겠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해가지고 미디안을 쳐라 해서 이 미디안을 다 접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가 거기서 이제 쫙 전개가 되는 거죠. 신명기는 출애굽을 다시 재교육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1세대들은. 여기 온 사람들은 전부 2세대들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를 가지고 전부 재교육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 너보산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모세야, 너는 너보산으로 올라와.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이 너보산에서
죽었는데 시신도 하나님이 다 감춰버리고 여기에서 뭘 했을까 하고 나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그렇게 120세인데도 건강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 불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여기에서 마지막 모세 오경을 다 정리한 거야. 그리고 네. 그 책을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후손들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고 있지 않아요? 아멘. 놀랍잖아요. 어쩌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늘의 비밀을 주셨는지 천지 창조부터 신명기까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참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어. 자기 잘났다, 내가 능력 있다 하나도 없어. 응? 우리 한국교회 돌이켜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너무나도 놀라운 책이다. 제 죄송해요. 저 질문 하나 되릴까요? 예.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변화산에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거기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변형된 모습을 보잖아요. 그 변형돼서 나타난 그 모세는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나요? 예.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오게 했던 것은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에 있었죠. 하늘에 있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왜 보여줬을까? 이제 주님이 갈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신앙의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 데려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안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이런저런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외마디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비가 내리는데 그 주변에 있던 무덤이 막 펑펑 터져서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된 사람들이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하고 40일을 같이 있었잖아요. 이 성경은 어느 하나 사건이 그냥 헛되이 사건이 흘러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디안을 접수하고 모세가 신명기를 가지고 이 세대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생애를 마치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단 서편 땅을 접수하죠. 서편 땅.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아담에게 언약한 원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가 다 접수하잖아요. 건너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 동편 땅과 서편 땅을 접수하는데 이 요단 동편 땅은 두 지파 반에게 다 분배를 하고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시대를 마치고 여기에 들어가서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정착 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가나안 정착 시대. 가나안 정착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해요. 언약 백성을 시험합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15명의 사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무려 430년 동안 시험을 하십니다. 아주 무지하게 시험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언약 땅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룻기에서 에스더까지 이게 이제 세 번째 통치 언약이 성취가 돼요. 통치 언약이. 자, 통치 언약이 성취가 되려면 누가 태어나야 돼요? 다윗이 태어나야 되죠. 다윗의 출생이 나옵니다. 이게 룻기잖아요. 여러분 이 룻기가
사사기 사사 시대인데 왜 하나님이 사사 시대에서 룻기서를 따로 딱 떼어가지고 기록을 하셨을까?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다 사사 시대의 얘기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사사 시대에서 뚝 떼어가지고 룻기서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비멜렉, 또 나오미, 두 아들, 또 며느리 누구? 나오미, 아니, 룻. 네. 이렇게 등장하죠. 오르바고 룻. 진짜 이 안에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건 우리가 그냥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이 통치 언약을 하려니까 통치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분께서 출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사연이 기가 막히잖아요. 다윗이 출석하기까지 그 사연이 이 룻기서에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다윗이 출석을 해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제 그 왕의 복귀를, 왕의 이제 입성을 하죠. 그 다윗 왕의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이게 사무엘 상하예요. 사무엘 상하. 그래서 다윗 왕국이 건립이 된 거예요. 이게 나이가 먹는 게 자꾸 이게 다윗 왕이 건립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건립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보호를 해요. 그 보호 내용을 보시면 참 놀랍잖아요. 이게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그리고 나서 이탈 왕조가 멸망을 해요. 이탈 왕조. 이게 멸망을 합니다. 이 이탈 왕조가 누구냐?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다 신학교육 했으니까. 이 이탈 왕조가 멸망을 하는데 이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 자,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다 왕을 계승해요. 솔로몬이 르호보암 왕의 아들에게다 왕을 계승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분열왕국. 분열왕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이 탄생을 하는데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여로보암이 등장해요. 여로보암. 10지파 반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유다 지파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베냐민 지파가 일부 좀 남고 나머지는 유다 지파만 있어요. 그리고 다 데리고 나갔어. 북이스라엘을 창설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왜 이런 불행한 일을 만들었을까 하고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아버지 솔로몬이 그냥 왕창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돈도 잘 쓰고 외국인 여자들 왕비로 불러가지고 막 재산이 그냥 시집으로 다 빼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흥청방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국고가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 르호보암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한테 물러받고 국고를 열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배운 게 뭐요? 아이고 나도 아버지처럼 돈을 쓰고 흥청망청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왕창 올린 거야. 지금 저 사람처럼. 지금 저 사람 많이 올려놨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터지고 막 한국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을 들은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신되어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올라와가지고 지파들 만나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10지파 반을 데리고 딱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찬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스루가 내려와서 잡아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잡혀가도 하나님이 눈도 감으시고 귀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아수르에 끌려가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아수르가 피가 나 섞여서 그냥 그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더 무서운 바빌론에 붙들려 갔는데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다시 본골.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데 반드시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29장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너희를 70년 동안 너희를 괴롭게 하다가 내가 다시 본골 오게.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라. 예언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예언이 또 있어요. 거기 보면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저 파사 제국에 태어나지도 아니했던 이 고레스 왕을 다 예언해놔요. 고레스는 나의 큰 기쁨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예언을 200년 전에 미리 해놔요. 그리고 200년 후에 이 파사에서 이 고레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된 대로 바벨론을 통치하는 그 바벨론을 고레스가 다시 접수를 해요. 바벨론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 같은 나라예요. 그리고 파사 메드는 싱가포르가 홍콩 같은 나라예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뜨리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무너뜨려가지고 고레스가 선포를 해요. 청년. 너희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살려놓으신 것은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이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인간들이 그걸 알까? 자, 이렇게 자 보십시다. 구약은 에스더까지죠. 여기에 이제 뭐 시가서, 예언서 나오는 것은 이게 구약의 역사가 별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다 끄집어낸 책들입니다. 구약은 실제 구약은 에스더까지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됐다는 것은 국민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땅 언약이 성취가 됐다는 것은 국토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통치 언약이 성취가 됐다는 것은 왕이 생기. 국권이 세워졌다는 거죠. 이걸 합쳐보세요. 그러면 민족이 탄생하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냥 어영부영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대로 아무리 사단이 그걸 끊으려고 그걸 방해해도 하나님은 너는 지으라 나는 간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과 국부와 국군이 만들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벌써 에스더까지 불과 20분 만에 다 말씀드렸어. 요약을 착착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제가 요리 솜씨가 좋아요. 아멘. 실제로 저 요리 솜씨가 좋습니다. 아멘. 아멘. 전화 부탁합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나는 인천공항으로 가요. 저는 그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그 호텔 신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총무과에 있다가 아유 저놈은 총무과에다 쓱하면 안 돼 해가지고 총지배실로 옮겨가서 제가 바깥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비즈니스를 참 잘했어요. 우리 김미경 목사님 비즈니스를 참 잘했어요. 아주 뭐 다방면으로. 그래서 이제 총지배실에서 그걸 했는데 이제 그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어깨너머로 많이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제가 칼질도 잘하고 또 뭐 갖가지 요리를 참 잘해요. 우리 마누님한테 제가 참 점수를 좀 땁니다 요즘. 아멘. 저는 취미가 시장 가는 게 제 취미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재래시장 가는 게 취미예요. 할렐루야. 바구니 들고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할렐루야.
나는 깎아달라고 얘기 안 해도 아줌마한테 밝은 미소로 다 얘기를 하면요. 그냥 더 주는 거 있죠. 아, 할렐루야. 재래시장 구경하는 거 저랑 똑같네. 양평시장. 저도 재래시장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언제 양평시장 한번 갈게, 목사님. 큰 시장입니다. 그 팥죽. 별거 다 있어요. 아멘. 팥주도 아니라 뭐 백화점에 가서 없는 건 그 양평시장으로 다 있어요. 할렐루야. 예. 가봐서 한번. 그래서 저는 시장 가는 거 참 좋아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거기서 가까워요? 가깝지. 우리 양평인데 우리 양평. 아, 양평시장에서 몇 분 거리에요? 우리는 한 15분? 그 양평 기동 가느라고 가봤지. 예, 가봤죠. 우리 양평역 내리면 있잖아요, 거기. 예, 예. 오케이. 예, 바로 양평역 다음에 앞에 한번 가자. 그 시장. 아, 여기는 양평. 아 맞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잡수십시오. 아멘. 하고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잡수시고 아멘. 여러분 앞으로 성경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십시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책이 뭐냐면 시가서예요. 이게 찬양 언약이 성취가 됐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 언약이 찬양 언약이 성취됐다. 성취됐다. 일반 목사님들 좀 똑똑하다고 하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픽픽거려요. 왜 픽픽거리냐? 지가 하는 게 더 좋다나? 그럼 나와서 해봐봐. 찬양 언약이 성취가 됐다는 것은요.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43장 21절에 보면 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찬양을 그리 좋아하신다니까. 아멘. 맞아요. 찬양 엄청 깊. 찬양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셔. 할렐루야. 이번 주일날 또 우리 딸은 외국 나가 있으니까 이제 저 부부만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을 하다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지나버렸어. 목사님. 할렐루야. 찬양을 1시간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눈물이 나. 찬양을 하면 정말 아까 목사님 찬양할 때 나 눈물 터질 뻔했어. 난 눈물 터지면요 또 이거 주체를 못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눈물이 터질 걸 막 억지로 참았어. 왜 나가서 이거 돼야 되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아멘. 이 시가서는 찬양 언약이 성취가 분명히 된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시가서에 5가지 책이 있죠. 욥기서, 또 시편,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가지 있죠. 하나, 둘, 셋, 넷, 5. 네. 이게 시가서예요. 아멘. 그러면 욥에는 무슨 찬양을 드렸을까? 전능성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욥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아멘. 망하게 하시는 분도 아멘. 하나님이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 아멘. 이걸 찬양한 거예요. 아멘. 여기서 보면 또 시편은 신실성을 찬양을 해요. 아멘. 신실성.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니까 아멘.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이걸 찬양한 거예요. 아멘. 또 잠언서는 지혜서, 주권성을 찬양한 거예요. 아멘.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시다. 이걸 찬양을 한 거예요. 전도서는 영원성을 찬양한 거예요. 영원성. 영원성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전도서의 결말이에요. 이게 딱 두 마디를 결말을 딱 지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너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더냐? 아버지. 10편 90편 10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신속기간이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즐겁게 은혜 받고 떠들고 놀아도 순식간에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로 가야 돼. 아멘. 이 땅에 거는 미련 없어요. 아무것도 미련 없어요. 아멘. 어제도 우리가 모여서 얘기했지만 저는
아들, 딸들이 30만 원씩 한 달에 용돈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저는 돈이 남아서 쌓여가요. 뭐 술을 먹나, 뭐 내가 뭐 담배 피우나, 뭐 내가 쇼핑을 하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옷 다 애들이 다 사주고, 뭐 병원비 다 대주고, 외식까지 다 해주니까, 또 필요한 관광비 다 대주니까, 그 돈이 남더라니까? 그래서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뭐 북한 선교도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또 만나면 밥도 한 번씩 사고. 그런데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돈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왜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을 왜 쑤셔 박아 넣느냐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금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애들이 많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자기 호주머니에다 수조 원씩 수천 원씩 호주머니 왜 찔러놓고 있냐고요. 난 이걸 외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것도 타고나더라고 목사님. 남을 도와주는 것도 타고나더라니까요. 아멘. 어찌도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은사가 있어야 돼. 아멘. 어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얼굴이 퉁퉁 붓고 너무 아멘. 마음이 아파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을 하셨다고. 아멘. 참 그 말씀 한마디에 나는 아멘. 감동받았어요. 아멘. 이런 사회가 돼야 이런 서로 관계가 돼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이 땅에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대교회들이 지금 수천억씩 수조억씩 끌어안고 아멘.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들만 허세 부리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 이건 난 아니라 보거든요. 왜 그런 수천억 수백억을 들여서 성전을 왜 짓습니까? 맞아요. 유럽을 보세요. 그렇게 지어놓고 지금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그걸 답습하면서 자기들이 그 다 관광 갔다 왔잖아요. 그 왜 그 짓을 하고 있을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아멘. 네, 영원하신 거예요. 아가서는 자비성을 찬양해요. 아버지. 자비성. 아멘. 여기에 보면 솔로몬과 술라미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묘하게 그렇게 그 내용을 그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자비를 심어주잖아요. 얼마나 그 아가서를 읽어보면 진짜 내가 마치 아가서에 등장한 인물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다 여기 아가서의 주인공들이요. 아멘. 아멘. 여자분들은 술라미고 남자분들은 아멘. 솔로몬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 그걸 한번 음미해 보세요. 아멘. 막 빠르게만 읽지 말고 말씀을 꼬박꼬박 씹어서 잡숴보세요. 진국이 나와요. 아멘. 예. 그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솔로몬이 된 것 같아. 내 앞에 술라미가 다 나타나고. 예. 자비성.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나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세상에 쫓겨나서 가시와 응급기가 있고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해방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바로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죄악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는 꼭 정말 매일 식사하듯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한한 진리가 나와요. 무한한 진리가. 아멘. 잠언은 뭐라 그랬죠? 잠언은 주권성. 주권성. 자,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지요. 예언서. 예언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아멘. 또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이 아니 뭐 목사님만 맨날 성취만 됐대. 아 그러면 성취가 된 거지 안 된 거예요? 하면서 말씀해 보세요. 성경은 다 성취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아멘. 구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노아 왕조도 예수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유월절 애굽에서 그 사건도 아멘. 예수를 보여주신 것이고 호메바다를 가르는 것도 예수를 보여주신 것이고 성막을 만드신 것도 예수를 보여주신 것이고 광야에서
노뱀을 만드신 것도 예수를 보여주신 것이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린 것도 예수를 보여주시고 구약은 전체가 다 예수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예수가 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 성경을 잘못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해봐도요. 같은 구절을 놓고도 목사님들 설교가 천차만별이에요. 기본을 탈피하면 안 돼요.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기본에다가 음에는 우리가 옷을 입힐 수가 있어요. 노란 옷도 입히고 파란 옷도 입히고 검정 옷도 입히고 입힐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절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옷을 입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도 반드시 언약이었고 그 언약이 성취가 됐는데 그럼 내가 또 성경적으로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신명기 27장 이후에 보면 전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먼 미래 이스라엘을 다 예언해놨어. 아멘. 다 예언해놨어. 그 예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구체적으로 예언한 거예요. 다 예언을 해놓은 거야. 이미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 예언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 무슨 예언을 했을까?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예언했어. 때리고 싸매신. 그러면 뭘 때리고 뭘 싸맸다는 거야?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아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딴짓하니까 1장에서 39장까지는 무지무지하게 맞아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싸매시는 거예요. 함께 그들을 피나는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같이 우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의 요약이에요. 요약.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그 참 이름도 없는 나이 늙은 목사가 하나 와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맞구나. 저는 이름도 없지요. 제가 있잖아 유시가. 그 이름 말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되실게요. 그래서 그럴게요. 그럴게요.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예언했어요. 아멘. 예레미야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을 예언했어요. 이거 요약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 많이 해보셨잖아요. 설교 요약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근데 이 한 권 전체를 이렇게 요약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막 달달달달 이걸 볶아내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뽑으시고 저 백성들이 다 지금 심어놓은 것이 다 병들고 열매도 못 맺고 다 엉터리니까 하나님이 뽑아서 다시 새로운 걸로 심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흩으시고 모으시는 거예요.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잘 알잖아요. 훈련을 1년 하죠.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고 빨간바에서 에스겔은 지지리도 복이 없어. 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교육을 받았는데 에스겔은 어디로 간지 아세요? 그발 강가에 운하 사업의 노동자를 끌려갔어. 에스겔. 그러니 얼마나 몸이 고되겠어요. 그래서 그 그발강가에서 밤이면은 땅을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눈물로 밤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에스겔 보세요. 갑자기 막 하늘에 그냥 이상 구름이 그냥 꽉 덮쳐오더니만 그 속에 보니까 번쩍 하더니만 거기에 보니까 바퀴가 있는데 막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거기서
딱 변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그냥 순식간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민족을 위하여 예언한 것이 에스겔 있어요. 아멘. 참 놀랍습니다. 이게요, 이 내용이 우리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이 씹어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않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멸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근데 진짜 망한 건 언제인지 아세요? 진짜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겹겹이 둘러싸고 철저하게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1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적시에 80만 명이 죽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아버지. 그때부터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서름을 받았잖아요. 예수 죽인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아버지. 증명이 된 거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흩어버리고 망했나요? 2000년 만에 다시 모으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 민족을 300만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불러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국가하고 비슷해. 우리는 독립이 1948년 8월 15일이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이니까 너무너무 닮은 꼴이 많은 나라가 우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또 머리도 좋아.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최대 머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세계 최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너무 닮은 꼴이 많아요.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 압제리 안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닮은 꼴이 많아. 너무너무 닮은 꼴이 많아. 그래서 멸하셨다가 나중에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이거는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해요. 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것은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하느님이 이게 마지막 요약이에요.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거는 너희를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서 제사를 다시 드리게 해주겠다. 아멘. 그냥 성전 제사 회복. 아니 바벨론 끌려갈 때 다 파괴됐잖아요. 성벽이고 성전이고 다 파괴되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다 돈을 주게 해가지고 전부 원상복귀를 시켜서 이 민족이 와서 아버지.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한번 보세요. 그때 민족들이 다 모였는데 안식일날 다 모였는데 그냥 성경 말씀 몇 구절만 읽어줬는데 막 온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진하게 전개해도 참 안타깝지요.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학계스가 말라기 뭐라고요? 여기는 성전 제사를 회복시켜준다. 성전 제사. 자,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이게 뭐예요? 400년 암시대. 암흑시대. 다시 말하면 이건 중간시대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중간시대. 자, 그러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귀향을 시키잖아요. 그 사명이 끝나니까 헬라가 들어와요. 헬라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라가 들어가지고 이 메대 파사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접속했는데 헬라가 들어올 때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애국 전역을 다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유독하게 헬라가 이스라엘만 그렇게 못 살게 했어요. 막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쏟아놓고 야 너 돼지피 믿어? 이랬던 민족이 헬라예요. 알렉산더 대왕 헬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혁명이 일어나. 근데 그 혁명이 또 금방 생각이 안 나. 10초 전에 생각이 났는데 또 안 나. 이게 나의 탓이야. 네. 10초 전에 내가 생각이 났는데 생각이 안 나. 그 혁명이 일어나. 그 혁명을 주도한 인물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레파. 막 저항을 했죠.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제국을 보내요. 그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들어와가지고는 헬라와는 정반대의 정치를 해요. 헤롯이라고 하는 그 유대민족 중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직접 안 해, 통치를. 그래서 유대민족들이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입니다. 로마가 들어와서 접수 딱 하고 나니까 160년 전인데 160년이 막 순식간에 지나가서 신약시대가 쫙 열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해야지. 아직 15분, 12시 되려면 15분 남았는데 다음에 해야 또 신약 1시간 해야 되는데 원래 45분 만에 끝난 거예요. 아멘. 빨리 끝냈죠. 아멘. 45분 만에. 다음에 하는 걸로 너무 하고. 은혜가 되네. 눈물이 나죠. 그럼 나도 이 은혜 받을 때 많이 울었는데. 그러니까 말씀 너무 좋으시다니. 예. 자, 시대적 배경을 같이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더 잘 쏙쏙 되니까.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나는 발품 팔아서 역사 공부를 했어요. 국민도서관. 그거 하나 찾자려 그러면 하루 종일 며칠을 찾아야 돼. 그 도움 없이는 못 찾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중세시대, 더구나 유럽의 중세시대. 또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찾아야 되고. 또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기독교 서적에 가서 다 찾아보면 기독교 서적에는 볼만한 게 없어. 안타까워. 기독교 서적이 그런 중세시대 역사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기독교 서적은 아무것도 없고 국립도서관하고 연세대 도서관 가야 그나마 찾아볼 수가 있어. 제가 발품을 많이 했답니다. 덕분에 편하게 배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그냥 엄청난 정보를 얻은 거지. 엄청. 네, 많은 설교를 들어봐도 배경이 엄청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배경을 알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이제 15분 남았으니까 어제 하던 거 조금만 더 연결해서 하고 마칠게요. 이제 뭐 내가 가면 언제 올지 오늘 때는 해줘야 되는데. 내가 유시가 목사 세상 떠났습니다. 부부창이 올지 누구도 모르니까 저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노아 얘기를 했죠.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멸망을 하고 노아 가정만 딱 살아남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급했어. 왜냐면 세상에 이제 노아 가정 한 가정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아멘. 축복권. 그 축복권이 축복을 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 아들. 세상에는 이제 자기 아들 셋밖에 없어.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함과 야벳, 야벳, 셈, 셈. 함. 근데 함이 아버지를 좀 욕되게 했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심정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이 자식은 아버지의 심정을 못 읽었어. 그래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거야. 그러니까 축복권을 받은 노아가 아들 셋을 딱 꺼내놓고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놔둡시다. 자, 자, 야벳은 아들이 몇 명을 뒀죠? 7명을 뒀어요.
고멜과, 마곡, 마대, 야반, 두발, 메색, 디라스. 이 7명의 아들이 7 족속으로 나가요. 키메리안족, 서구디아족, 메데족, 헬라족, 러시아족, 펠라스키안족, 스페인족 7 족속으로 나갔는데, 자, 아까 제 그림을 그렸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출발해가지고 에게해로 이렇게 그 물길을 따라 올라가요. 이 에게해 여기에서 또 한 민족이 떨어져. 또 올라가서 카스피에서 한 민족이 떨어져. 또 올라가서 흑해에서 한 민족이 떨어져. 이렇게 해서 7 족속이 흩어져 있는데 오늘날 유럽 민족이 된 거예요. 유럽 민족의 조상이 야벳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가 뭐라고 축복했어요? 야벳은 참된 민족이 될 것이다. 함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종이 됐을까? 우리 역사 속에 종이 됐죠. 됐죠. 아프리카가 함의 후손이잖아요. 중세시대 보면 이 유럽의 야외 족속들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 해가지고 배에다 가득가득 싣고 들어가서 전 세계에다가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저렇게 부강했답니다. 저 아프리카 민족은 그걸 몰라, 공부를 안 하니까. 내 같으면 유럽 민족에게다가 보상을 요청하겠어. 너희들 우리 후손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었으니 우리 돈으로 1000조를 내라. 내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엄청난 부의 복을 받았죠. 네. 그리고 셈은 5명의 아들을 놓습니다.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스과 아람과 룻. 이 5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중에 5명의 아들 중에 언약을 계승받는 자가 아르박삿이에요. 아르박삿. 아르박삿은 셀라를 놓고, 셀라는 에벨을 놓고,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아요. 자, 여기서 또 엄청난 비밀이 나와요. 에벨이 2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인데, 자, 이 벨렉에서부터 흘러가는 후손이 누군가 하면 벨렉, 서루, 르우,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벨렉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유대민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단은 누굴까?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욕단의 후손이에요. 아멘. 여기에 보면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서빌로 가는 동쪽 산을 향해 갔더라. 그러면 동쪽 산이 어딜까? 오늘날 이 동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로 내려와가지고 중국에서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한 무리가 갈라졌는데 오늘날 그것이 동남아시아 민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욕단의 후손들이에요. 욕단의.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에요. 아멘. 셈의 후손들이니까 아멘. 복받은 민족이에요. 아멘. 그리고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아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축복권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 내가 그 감정 조금 할까요? 나 교회 할 때 교회가 막 부흥될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네, 맞아. 그때 조심해요. 지하실 30평에 너무 이제 앉을 자리가 없고 2부로 3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좀 넓은 성전을 주세요. 그래서 새로 지은 건물 2층을 다 하나님 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단이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한테 역사를 합니다. 아버지. 이게 막 사단에 잡혀가지고 헷가닥 하니까요. 자기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성도들을, 전 성도들을 쳐다니면서. 그래서 얘가 막 땅을 치며 물었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론이 네가 떠나. 네가 떠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저는 그 마음의 응답을 받고요. 진짜 제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평 가서 다시 개척을 했어요. 그랬는데 6개월인가 후에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그 교회 여집사님이 문방구를 하고 계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긴급하게 왔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어제 9시 뉴스 보셨습니까? 불이 났나? 나는 못 봤는데요. 목사님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그 여성교회 회장 집에 대낮에 강도가 들어와서 죽여서 새 토막을 내서 와. 주여. 자루에 담아서 와. 대구까지 가서 대구 수송모사에 던졌는데 어. 이게 6개월 만에 떠올라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아이고. 아, 주여. 전 방송에 다 나왔지. 아유, 하나님이 나 그거 못 보게 하려고 나는 매일같이 뉴스를 빼뜨린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하나님 나 못 보게 하신 거예요. 나도 충격받고 썼으니까. 어.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연락을 받았어. 아, 주여. 나 이거 사실 감정을 잘 안 해요. 이런 점 너무 가슴 아팠어. 목회자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성도들 평시도 있으면 안 해요. 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권을 도전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멘.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말은 맞아. 아멘.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권을 또 함부로 사용했어. 아멘. 네. 나는 그걸 목회 현장에서 아버지. 한 번도 아니고 4사람이 죽고 나왔어요. 그걸 다 간증하면 여러분들 또 충격받을 겁니다. 요것만 하고 끝날 거예요. 후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난 4명의 아들을 낳는 아버지. 이 함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저주의 피가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아, 어떻게 노아 할아버지 살려와야 돼. 풀으라고. 아프리카는 사실 알고 보면 자원이 많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저렇게 사는 것은 저주가 있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저주야.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도 들어왔지요. 이들이 바벨론도 세웠지요. 애굽으로도 내려갔지요. 가는 데마다 이들은 다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것이 지금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 근데 얼굴은 왜 또 새카매졌어? 왜 그래요? 저주의 표적이야. 아. 표적. 저주. 아니 똑같은 노아의 아들인데 얘는 왜 코쟁이가 됐을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아. 코쟁이를 만들었어요. 아멘. 여기에 셈의 아들은 왜 오늘날 황인. 우리의 모습이 있다? 동양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멘. 우리가 제일 그래도 만만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얼굴이 세상에 세계 어디 가도 제일 만만해. 지금 요놈들은 너무 뛰어나. 너무 표시가 막 심하게 나. 요놈들도 너무 표시가 심하게 나. 깜깜한 데 들어가면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갖다 쓰거나도 무난해. 아멘. 무난해.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아프리카 저주받은 사람하고 뱀이 저주받았잖아요. 저주받은 거 혐오스럽잖아 우리가 동물도. 응?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다급해가지고 이 유럽 민족, 아시아 민족, 아프리카 민족을 그냥 다 순식간에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 중동 민족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걸 얘기하려면 아브라함이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두 아들 이스마엘. 낳죠? 이스마엘.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을 낳죠. 똑같은 이씨야. 이씨. 아버지는 아씨인데 얘는 이씨. 그러네. 기가 막혀. 그러네. 웃기고 자빠졌어. 그러네. 그래서 앞에다가 아자를 달아야 돼. 아 이삭, 아 이삭, 아 이스마엘. 이건 제가 웃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중동족. 근데 하나님이 한 줌 넉넉히 줘가지고 쫓아내.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나가서 사는 땅에는 구멍만 뚫으면 기름이 펑펑 나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스마엘에게는 물질의 복을 줬고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복? 언약이. 머리의 복을 줬어. 이 머리가 세계를 다 접수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네네네. 세계를 다 접수하고 있어. 이 머리 하나 가지고. 놀랍잖아요. 어느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아멘. 머리가 더 큰 축복이죠. 아멘. 이거는 이제 고갈 상태에 와 있어.
조금 있으면 깡통 차야 돼, 얘들은. 동냥하러 다녀야 돼. 근데 이 이스라엘은 머리를 계속해서 내려주니까 더 뛰어난 머리들이 나오는 거야. 아멘. 이스라엘 꼭 가보셔야 돼. 갈 때 내가 일부러 러시아를 들려서 갔거든. 러시아 국제공항에 딱 들려서 화장실에 갔는데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어. 러시아. 국제공항이. 왜? 러시아는 정말 지옥 같은 나라. 내가 가본.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들어가서 공항에 가니까 그냥 화장실에서 이불 깔고 자더라고. 오. 그렇게 다른 거예요. 복받은 민족, 아멘. 받지 못하는 민족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들은 때깔은 뽀얀데 왜 그럴까? 그래서 그들은 검소하고 참 검소합니다,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데 한 가지 나쁜 점은 예수를 죽였다는 거,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 이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 뭐 한국교회에서 뭐 목사님들이 뭐 저 유대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안 돌아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 안 돌아봐요, 저들은. 지금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을 해놓고 지금도.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후예가 오늘날 중동 민족입니다. 중동 민족. 네. 그래서 이제 세계가 다 완성이 됐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다 됐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저기 뉴질랜드, 미국, 호주는 그럼 뭐야? 다 유럽 쪽이잖아요. 그거는 유럽에서 하나님이 다 피신시킨 사람들이 그 민족을 이루어낸 거예요. 미국을 이루어냈고 호주를 이루어냈고 뉴질랜드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성경 속에는 영원한 세계가 들어있고 성경 속에는 온 우주와 만물이 다 들어있고 성경 속에 모든 세계 역사가 다 들어있고 그 중심에 획을 쫙 긋는 것이 아담의 혈통이 중심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참 그 놀라워요. 노아홍수 때 저들은 어디가 있었어요? 누구? 주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후에 천년 후에 태어나잖아. 아 노아 후손이. 노아 셈의 후예를 통해서 천년 만에 태어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잖아. 그리고요. 무식이 들통 나올게 한번 여쭤봐야지. 그거 지금 아브라함 이삭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또 그 밑에 가면 이삭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렇지. 에서와 야곱. 네, 그럼 그 에서가 또 저기 가서 이스마엘하고 합류한 건가? 그래서 근데- 에서하고 야곱은 또 원수지간이잖아요. 형제지만. 네. 그렇죠. 저 이삭과 이스마엘과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요것만 잠깐 얘기하고 끝낼게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에스가 형이니까 언약의 계승자가 에스가 돼야 돼. 그런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혈통까지 다 이어받아. 그러니까 둘이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멀리 외산적으로 피신을 시키잖아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야곱은 사기꾼이다 그러거든요. 저는 절대 아니다. 사기꾼 아니. 이름 자체가 좀. 이름만 그랬을 뿐이지 예. 야곱은 정정당당하게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명분을 팥죽 한 샀잖아요. 그릇으로 명분을 산 거예요. 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도 참 그렇습니다. 말로만 계약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와 야곱은 축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인데 이 에스의 후예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사는지 아세요? 에돔이라는 곳에 척박한 땅에서. 저주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척박한 땅에서 살아요. 이 에스의 후손들은. 그리고 천천지 원수가 돼서 살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요. 12지파도 12지파를. 약속이.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복된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미간의 표를 삼고 손목의 기호로 삼고 인방과 문설주에 기록하여 들어오며 나오며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